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기도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하고는 원래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두 개는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입니다. 기도는 가장 간단하게 정의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학을 연구하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고 기도가 무엇인가?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유별나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는 한쪽만 얘기하고 다른 한쪽은 전혀 얘기하지도 않고 그거는 대화가 아니죠. 그거는 자기 주장이고 그리고 독백이지요. 혼자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기도는 혼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대화입니다. 대화는 내가 얘기하고 또 상대편의 얘기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니까 기도는 근본적으로 말씀이 그 가운데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말 표현에서 말씀 하면은 그냥 보통 평서체로 높이지 않고 이거를 높인 말이 말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이 말한다 이렇게 하면 그냥 평범한 문장이 되고 그분이 말씀한다, 말씀하신다 그러면 높인 말이 됩니다. 근데 말씀이라는 이 높인 말은요 어떤 예의를 갖춰야 되는 어떤 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분이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얘기하는 거 그거를 높임말로 쓸 때도 말씀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상대방에게 얘기할 때 그때의 높임말을 쓸 때도 말씀이라고 표현하죠. 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하면 내가 얘기하는 말을 높이는 게 아니죠. 이 상대방에게 내가 예의를 갖추어서 존중해야 될 분이니까 어려운 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우리말 어법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말씀 이 두 단어가 참 좋은데 기도에는 그것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이렇게 얘기할 때는 거기에 기도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우리가 들을 때는 말씀은 지식으로만 들리는 게 아니죠.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고 요청이고 또 그 다음에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다 처리할 수 있고
다 지킬 수 있고 다 관리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말씀 내가 다 지킬 수 있지. 그 정도는 내가 다 처리할 수 있지. 하나님이 그렇게 작으신 분인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한 분인가요? 이 결코 아니죠. 그래서 어떤 성경 말씀을 보든지 간에 그 말씀을 우리 자신이 내 생각대로 깎지 않고 말씀 그대로 깊이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말씀은 제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습니다. 또 이 말씀의 문맥에 따라서 이 말씀의 뜻을 헤아리건대 저로서는 도무지 이 말씀이 너무 크고 너무 어렵고 또 제 힘에는 도무지 제 힘으로는 미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단순하게 지식으로 듣고 그런 내용이구나. 무슨 내용인지 알겠다. 이러고 끝날 거면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이 말씀이 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러면 기도 안 하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기도 이 두 가지는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원래가 말씀 안에 기도가 이미 들어있고 또 기도 안에 말씀이 들어있고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이 두 가지를 같이 이게 하나인데 그거를 표현하는 말이 말씀 묵상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구체적인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면서 새벽에 날이 밝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12제자를 부를 때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셨고 또 금식도 하면서 기도하셨고 산에서도 기도하셨고 집에서도 기도하셨고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늘 기도로 당신의 삶을 이어가셨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어떤 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장소는 나오지 않아요. 여기 그냥 한 곳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그때 거기 제자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뭐 그냥 같이 기도했겠죠. 집이었을까요? 아니면 들판이었을까요? 아니면 산이었을까요? 뭐 그것도 나오진 않아서 모릅니다만 우리가 한번 나름대로 그냥 상상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도 뭐 그 옆에서 또는 좀 떨어진 데서 기도하고 있었겠지요. 예수님께서는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셨을까요? 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우리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도 기도하지요.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속으로 묵상으로 침묵으로도 기도합니다. 또 이제 보통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기도 하죠. 뭐 어느 종교에서나 기도는 다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기도하는 형태나 기도하는 방법은 대개 공통점들이 다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도 기도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 동안이나 기도하셨을까요? 뭐 한 30분 하셨을까요? 아니면 1시간 하셨을까요? 아니면 아주 길게 몇 시간을 기도하셨을까요? 근데 그것도 여기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11장 1절에 보면 기도하시고 마치셨습니다.
마치시고는 이제 다시 제자들을 보셨겠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드린 제자가 누구일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이름을 몇 사람이나 이렇게 그냥 머릿속으로 꼽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유명한 제자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빌립이라는 제자, 또 도마라는 제자도 있고 마태 등등 12제자가 있는데 12제자 중에서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나서길 잘하는 제자, 그러면 누구일 것 같습니까? 베드로가 아무래도 제자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았을 걸로 생각이 돼요. 베드로가 나선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12제자 중에서 잘 나서는 제자였습니다.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빌립이라는 제자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제자라고 성경에 또 그 기록이 있고요. 또 도마라는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다른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그 손에 난 못자국, 거기에 내 손가락 넣어보고 또 옆구리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제자가 도마입니다. 12제자가 성경에서 얘기한 게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건 아니겠지만 12제자 중에서 성경에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한 게 하나도 기록이 안 된 그런 제자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11장 1절에서 어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리잖아요.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혹은 12제자 말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딱 12명만 숫자 세가지고 12명만 나 따라다닌다, 13명도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제자라고 한 것은 꼭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일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어쨌든 말씀드린 내용은 그런 거예요.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데 그분의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가 그 당시에 알려져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얘기했겠죠. 세례 요한이 그 자기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구절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요한은 뭐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었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근데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전파하고 선포한 메시지는 성경에 몇 군데 나와요. 심판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활동하신다, 여기에 대해서 설교도 그분이 하셨어요. 아마도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한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르친 내용은 그분이 선포한 내용하고 아마 연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떠올려 봐야 한번, 요한이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어쨌든 그 정도 생각해야죠. 성경에 나오진 않으니까 확정할 수는 없고. 근데 여기서 이 제자가 주님한테 저희한테 기도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요한을 얘기하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이 제자는 또는 다른 제자들도 그 요한이라는 분이 그분의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또는 그 기도 내용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퍼져서 사람들이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가지고 그 기도를 사람들이 드리고 있고 그랬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들이 부러웠을까요? 뭐 그랬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아니면은 경쟁심이 있었을까요? 요한의 제자 그쪽 그룹하고 그리고 이쪽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의 그룹하고 이 양쪽 그룹이 어떤 경쟁이 있기도 했을까요? 네, 그거는 저는 이제 목사니까 제가 이제 성경에 요한복음이나 등등 여러 곳에 성경 구절 그 신학적인 지식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요한의 그룹하고 예수님의 그룹하고는 경쟁 구도도 있었어요. 그리고 적어도 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 이 두 분 사이에 경쟁심이 있었다든지 안 좋은 감정이 있었다든지 그런 거는 뭐 진짜로 전혀 아니고요. 근데 그 제자들 사이에는 경쟁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쪽 집단 간에 어떤 갈등도 있었을 거다. 이게 이제 성경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참수, 목이 잘려서 돌아가시는 순교를 당한 후에 그 요한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그 부근에서는 다 이제 흩어집니다. 근데 나중에 그분의 가르침, 어떤 그분의 메시지를 따르는 그 그룹이 나중까지도 계속 어느 정도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나중에 에베소 거기에 가서 거기에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계속 이어지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쪽 그룹의 경쟁심도 있고 아마 어느 정도 갈등도 있었을 테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마치셨잖아요. 예수님의 그때 표정이 어떠셨을까요? 자,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뭐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드렸겠죠. 아버지,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오늘은 이러이런 일을 했습니다.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을 봤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제가 들러서 아버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뭐 이런저런 쭉 얘기를 하셨겠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도 예수님은 들으셨겠죠. 그죠?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의 심정은 참 행복하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뭐 손자, 손녀가 저 지방에 어디 사는데 또는 해외에 어디 사는데 뭐처럼 만에 몇 달 만에 또는 몇 년 만에 만일에 왔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반가우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하고 만나면 행복하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리고 얼굴에 행복한 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치셨다. 그리고 제자들하고 다시 이렇게 뭐 가든지 그러는데 예수님의 얼굴 표정이 어떠셨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참 행복하셨겠죠. 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면 기도가 끝난 뒤에 저렇게 얼굴에 평안하실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행복하실까? 우리도 저 주님의 기도를 좀 배우고 싶다. 그래서 주님한테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간에 주님의 기도를 배운다면 그것처럼 복되는 게 없겠죠. 그죠? 모든 기도의 표준이 무엇일까요? 가장 고귀한 기도, 가장 깊은 기도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바로 주님께서 하신 기도일 것입니다. 근데 1절에서 그렇게 이제 제자가 기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의 얘기를 듣고 기도 가르쳐 달라고? 가만히 있어 보자. 야, 좀 하루 정도 내가 좀 생각 좀 하고 정리 좀 해서 가르쳐 줄게. 이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또는 기도 가르쳐 달라는 얘기를 들으시고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것처럼? 가만있어 조금만 좀 생각해 보고 이러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 그냥 여기 성경 문맥을 보면 바로 말씀해 주신 걸로 돼 있어요. 어쨌든 뭐 뜸을 들이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 이렇게 기도해라.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그 내용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평소에 이렇게 드리던 자연스러운 기도다 이런 거죠. 누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무슨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난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난 거기에 대해서 생소하다. 나 그거 잘 모르겠다. 정리가 안 됐다. 그러면 금방 얘기 못 하잖아요. 그죠? 제가 목사라도 어떤 성도가 뭐를 물어보는데 성경 뭐 물어보는데 뭐 제가 목사라도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아유 집사님 그거 제가 지금 잘 모르겠네요. 제가 한번 집에 가서 성경이나 이런 거 잘 다시 들여다보고 찾아보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가 물어보니까 금방 자연스럽게 얘기하십니다. 그 얘기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평소에 늘 있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그렇게 아마도 기도하셨을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주기도문은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11장 1절에서 예수님이 얼마 동안 기도하셨을까? 또 예수님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뭐 했을까? 또 예수님이 기도 끝나고 얼굴 표정이 어떠셨을까? 또 예수님한테 기도 가르쳐달라 그러는 제자는 12제자 중에 누구였을까? 아니면 12제자 말고 다른 사람이었을까? 또 세례 요한은 왜 언급한 것일까? 성경에 써있진 않은데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를 말씀 묵상해서 거룩한 상상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11장 1절 한 절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또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주님 그때 그 제자가 어떤 제자인지 모르지만 주님한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때 주님의 심정은 어떠셨습니까? 주님은 2000년 전에 지금 요 때도 계셨지만 주님은 지금도 계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 11장 1절을 묵상하면서 주님은 그때 심정은 어떠셨습니까? 주기도문은 그럼 주님께서 평소에 늘 하고 계시던 기도였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묵상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죠. 그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손주가 몇 년 만에 왔으면 딱 한 번 딱 집에 도착하니까 얼굴 딱 보고 너 얼굴 봤다. 됐다. 가라. 이래요? 아니죠.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게 말씀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과 같이 주님께 시간을 안 내는 사람은 그거는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시간을 내는 게 어떤 것인가요? 말씀 묵상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내 직업, 직장 다 주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봉사하는 거. 이게 다 주님과 같이 있는 거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기도 중에 기도, 주기도문, 우리가 늘 암송하고 새벽 예배도 이제 메시지 끝나고 바로 또 주기도문 할 텐데 주기도문의 내용이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에 큰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한 이 말씀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또 오늘치 묵상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또 가만히 묵상하면서 주님께 말씀도 드리고 주님의 말씀도 듣고 주님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서 하늘의 능력, 하늘의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어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또 귀한 열매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공동기도문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번 주 등록한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주님을 구주 삼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성경 통독, 성경 암송, 말씀 묵상의 힘으로 거룩한 삶의 변화를 이루게 하소서. 재원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각 지역 여전도 기도회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테러가 그치게 하시고 세계 평화를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미하며 이렇게 주님이 정말 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옵소서. 아버지 늘 말씀상 힘을 받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신 말씀
주옵소서.